오늘 정말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사회를 살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라는 게 뭐냐면 컨택이라는 게 접촉이라는 영어 단어 아닙니까? 거기다가 on이라는 부정어죠. 아니다. 그래서 합쳐서 언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좀 더 나아가면 언택트 플러스 우리가 사람끼리는 대면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데 온라인으로 접촉을 한다. 온라인으로 만난다. 그래서 온택트 사회라고도 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온이 아니고 올 라인, 모든 것이 라인으로 통한다. 올 컨택, 올 텍트 사회, 모든 것이 연결된 자동차도 집의 가전제품도 그러니까 모든 사회망이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다. 그래서 올택트, 온라인 시대다라는 용어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 이런 개념들은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겁니다. 온라인 시대가 온 겁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PC방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컴퓨터, 인터넷 세계만 존재하던 그 사이버 세계가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접속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고 접속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 사람들이 수많은 통신 도구와 컴퓨터와 휴대폰과 많은 것으로 연결을 하지만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접촉 없이 대면 없이 공급받지만 진짜 접촉해야 되고 진짜 접속해야 되고 만나야 될 그 세계, 무슨 세계라고요? 영의 세계. 진짜 접촉해야 되는데 진짜 영택트, 영으로 접촉하고 접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도 요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접속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영의 세계와 접촉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 영의 세계와 접촉을 해야 되는지, 왜 영택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필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그 영택트를, 영의 세계를 어떻게 접촉하는지 방법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대로 하면 역사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특별히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삶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의 서신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요, 15절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이 어떤 걸까요? 세상의 물질을 많이 모으는 걸까요? 건강을 잘 챙기는 걸까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걸까요? 어떤 게 진짜 지혜로운 걸까? 그게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가 지혜로운 거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간으로 구성이 돼요. 세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물질을 아끼고 재정을 아끼고 뭐 어떤 몸을 아끼고 이게 아니고 세월을 아끼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의 소중함, 세월의 소중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이번에 수능 끝난 학생들, 고3 학생들, 나에게 1년만 더 준다면, 나에게 한 해만 더 시간을 준다면, 그래서 재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1년 벌기 위해서 생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1초가 얼마나 귀중한지, 1초의 시간이 얼마나 운명을 바꾸는지 그 사건 사고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분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저도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1초 사이에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 1초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렇습니다. 운명이 막 바뀌어요. 0.001초. 이거의 소중함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대회, 어떤 선수들끼리의 경기, 거기서 그 육상 100m 수영 막 그 하는 거, 거기서 아깝게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딴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0.0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주 아까운 겁니다. 돈을 벌려면 뭘 투자해야 돼요? 예,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려면, 내일을 벌려면 오늘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린 공수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약속어음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은 이게 진정한 보증수표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운명이 바뀌고 미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신 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내일이 바로 뭐예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가장 아껴야 될 게 뭐냐?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냐?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1년, 한 달, 1초 이런 흘러가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회를 사라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거 놓치지 말아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시 안 올 수 있으니 붙잡아라.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꽉 붙잡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고 그래서 기회를 잡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아니, 오히려 노아의 때보다 지금 더한 것 같아요. 사방이 부패하고 죄악이 간영하여서 이게 과연 돌이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느닷없이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 주님의 피가 묻어 있고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가 묻어 있고 골고다가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사랑이, 끝까지 사랑했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던 기가 막힌 곳이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결국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곳,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라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때 이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모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면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예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곳, 교회인 거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40일째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40일 됐던 때라고요. 그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조무라기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없애고 가두려고 서슬이 퍼런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가 찬 거라고 교회에 모이면 사람들이 막 뭐라 하고 비호감이고 막 그러고 있는 이때에 여기 모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하지 않아요. 이때는 더 했어요. 이때는 직접 죽이려고 했고 직접 가두려고 했고, 바울 보세요, 바울. 예? 죽이려고 가편 투표를 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슬이 퍼런대요. 그러니까 다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낙향하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들이, 여론들이 안 좋으니까 같이 묻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도, 백신분들도. 근데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요? 떠나지 말아라. 모여 있어라. 함께 해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전쟁이 나도 교회를 지켰어요. 식민지, 일제 식민지 때, 6.25 사변 때 죽어가면서도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불타 죽었어요. 거기서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모이면 죽는다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 우물가에 그냥 단체로 수장되고 그랬어요. 우리 성결교단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안 모이면 안 죽고 안 모이면 피해를 안 보는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면서 모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지금 겨울추위, 지금 바쁜 거, 지금 어려운 거, 지금 내 생애가 이거 해야 될 거, 장가가고 시집가야 될 거, 수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켜내라. 정면 돌파해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어떻게 적대적으로 나오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데 그거 외면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도피하지 말아라. 정면으로 받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기도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하고 싶을 겁니다.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뭘 할 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른 척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돌파할 때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이십니까? 힘드니까, 공부하니까, 답답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뚫리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라, 마지막에 이제 말씀이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기다림은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라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죽어요. 지금 열흘 뒤면 오순절이에요. 이미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강력한 유대인들, 예? 지금도 세지만 그 옛날에 얼마나 셌겠어요.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철저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마다 세계에서 각국에서 몰려들고 이미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옆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고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있으면 사방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돌로 쳐맞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 제자들은 돌로 쳐맞을지 창으로 찔려 죽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적국의 우겨쌈을 당한, 적군의 우겨쌈을 당한 어떤 군인들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우리를 구조해줄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적국의 포위가 돼가지고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그런 군인 같은 심정인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긴 거예요, 이거는. 기다림은. 그러니까 이 기다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오로지가 뭐예요? 오직 그것이 유일한, 그것만,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오직. 이분들은 그 기다림이 오직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뭐 하느냐? 열흘간 아마 금식했을지도 몰라요. 금식했단 말은 없어요. 근데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이들은 사방에서 지금 막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나 할 일 진짜 많은데, 나 해야 될 것이 진짜 많은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뭐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뚫어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공고함, 인생의 불면증 환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뚫립니다. 잠이 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잠 안 주시겠습니까? 무슨 병이에요? 무슨 어려움이에요?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여기 약 200명이 나오고 계셔요. 근데 기도원 300용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기도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홍수예요. 근데 기도는 가뭄이에요. 여러분, 휴대폰에 이거 열어보세요. 온 천지의 말씀 천지예요. 세계적인 말씀들이 다 쏟아져요. 쭉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세계는 왜 이렇게 영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짜부러들고 있어요? 왜 개신교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기도의 무릎들이 전부 약해졌어요. 말씀은 그냥 들으면 되는데 기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무릎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목소리를 투자해야 돼요.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근육들이 쫙쫙 근손실이 일어나요. 다 빠져나가요.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졌는데 심장은, 예수의 심장은 쪼그라들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희 서울제일교회에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기도의 장터를 열었어요.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정말 새벽부터요 밤중까지 계속 기도해요. 놀랐어요. 제가 토요일날 여기 3시에 나왔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나왔어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오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감동. 은혜 받았어요. 야, 기도하는구나. 200여 명이 등록했어요. 여러분, 대서울제일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 300용사는 돼야 된다. 등록하세요. 온라인 신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라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방언 터지고 치유기도 같이 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해. 마음이 열리고 일들이 정리가 돼요. 싹 정리가 돼요. 제가 지금 이거 버려놓고 얼마나 뭐가 많겠어요. 그게 싹 정리가 돼. 이런 말씀을 200날 해야 돼요. 100일을 2번씩 해야 돼. 거의 매일매일 말씀을 200번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기도의 책자에 새벽 100일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녁 100일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거 말씀 하나 뽑아내려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는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쫙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업, 문제, 자녀, 고3들 지금 수능 보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지금 기도 안 하면 언제? 고3들, 수능 보는 애들 다 나와야 돼.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가장 몸이 탈 때 지금 기도해야죠. 기도의 좋은 찬스야. 연말 연시 1년을 정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어요. 옆에서 막 불이 붙는데 안 붙을 수가 없어. 기도 못하는 분들 나오셔요. 기도하게 도와드려.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에스라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은 제가 이제 우리 공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그 공예배 때는 제가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은 박 목사님이 하고 하는데 평일, 월, 화, 목 이 저녁에는 저녁 7시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좀 온라인으로 좀 유튜브로 좀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게 인력이 안 돼요. 그것까지는 100일 동안 그 저녁에 매일매일 그게 안 돼요. 이게 온라인 한번 올라가려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썸네일도 만들어야죠. 이거 또 편집해야죠. 이게 보통에 그러니까 인력이 안 돼서 저녁에 월화 목은 그냥 나오시면 저녁에 여기서 같이 제가 마이크 들고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안 올라오는구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수하고 보리빵, 보리빵 저기 사진 한번 좀 올려주세요. 생수는 한 권사님이 헌신을 하셨고, 이 보리빵은 한 집사님이 헌신을 해서 얼마나 예쁘게 이제 에스라 기도회 시작한 거 감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따뜻해. 예? 배고플까봐 적어주고 목마를까봐 생수 준비하는데, 근데 저 뒤쪽에 못 놔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에 200명씩 저 뒤에다 놓으면 새벽에 오셔가지고 다 가져가면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그거 그래서 요 앞에다 놨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해량해 주세요. 예, 그거 이렇게 운영하는 팀에서 그거 별 생각 다 하다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꼭 목마르신 분들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